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이제 빛의 복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나게 된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뭐 그냥 만나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예, 드러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감춰진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만난 사람은 당연히 그 문제 해결되길 원하고 자녀에게 문제 온 사람은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그 주간에 또 강단 말씀도 또 질문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되물어 보니까 이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내가 원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당황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들은 뭐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부분이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복음 속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얘기하니까 막 제가 세계복음화까지는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에 매여 살기 쉽죠. 상황과 현실, 오늘도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일을 만날 것이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생각을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은 늘상 하는 거지만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포장하기는 쉽겠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아마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귀중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에게 질문을 바꾸는 또 판단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의 복음. 서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시다. 그 빛을 비출 때 열방이 빛으로 나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오셨고 이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빛이 필요하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당연히 뭐 지금 제가 이제 찬송할 때도 좀 기침이 있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롱 코비드다 해가지고 코로나를 이제 확진이 된 이후에 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후유증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뉴스에 보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고통과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는 잘 살길 원하고 싸우지 않길 원하고 사실은 만족하며 살길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문제가 왔냐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고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근본의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죠. 영적 후유증이죠. 사실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비롯한 세상에 임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은 이 근본의 문제로 인한 영적인 그런 후유증이다.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전에는 분명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셨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터졌을 때는요, 막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6장 우리 네피림, 그런 시대가 있었냐 하겠지만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창세기 12장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사실은요, 그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습니까? 선민이었는데, 하나님 택한 민족이었는데 뭐가 됐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의 노예.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그 경제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다시 뭐가 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아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로마에 속국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아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기이한 빛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왕으로 부르셔서 왕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빛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왕들에게 렘넌트를 보내시려는 큰 계획 속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어려움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본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왕, 제사장, 그리고 이것을, 이 빛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그로부터 오는 사단의 그런 통치, 그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누굴 못 이겼어요? 사단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많은 제사장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하지만 단회적이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것 또한 그때그때 단회적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는 그런 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그런 주간이란 말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역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이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상황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돼도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국으로 가도 유랑민족으로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버립니다. 지금 혹시 노예 생활 같은, 포로 생활 같은, 속국과 같은, 유랑민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겠죠. 육신적이든 가정적이든 뭐 직장과 산업과 학업과 또 개인의 그런 드러난 그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완전 무너지고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열려버려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요, 삼중직의 대사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대사의 축복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고 유랑민족 속에 있어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요, 신세 한탄밖에 안 나와요. 맞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당연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지역 배경의 문제 가운데 오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근본의 문제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자로 부름받은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 다민족, 우리 귀중한 선교사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이게 질문을 바꾸고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재앙이 뭐가 재앙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못 믿는 게 재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막 그런 저주 재앙이 다른 저주 재앙이 아니라요, 사단의 역사가 다른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됩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현장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정과 가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막 열심히 특심으로 전도하라는 얘기냐? 열심 특심이 아니라 열심 특심으로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라는 그런 착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요. 화목하게 하는, 세상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직분. 근데 방법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나왔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만날 때, 또 가정, 직장, 산업, 학교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뭐였죠?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틀린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근본 언약 딱 붙잡아라. 영적인 선택. 그때 뭐가 시작돼요? 백년응답, 천년응답, 영원한 응답.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237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죠? 24. 남순정의 24.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24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죠. 큰 것이죠, 가장. 자, 그렇다면 뭐 이 삼중직의 대사, 이 축복은 당연히 증인으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또 서게 되는데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이 4월 한 달 동안 또 선포되어진 그 중요한 또 교회 언약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아직이죠. 아니, 우리 분명히 언약 붙잡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아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다른 거 없죠. 오늘을 살리면 됩니다. 어제 살린 건 어제 냅두고요. 오늘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내가 빛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것이 전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복음화죠. 복음이 내 것 되는 것이 복음화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캐리그마. 그것처럼요, 이 복음이 복음화. 그러면 이 교회의 축복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단순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교회화의 축복. 내가 가는 그런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영적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현장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귀중한 이 빛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모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자녀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빛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언약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이번 주간에 주신 또 귀중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고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교회에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교회를 또 섬기며 또 현장을 또 살리는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많은 중직자 평신도 분들이 계신데요. 또 이분들이 또 산업 선교사의 또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다민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5월에 또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약 6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또 각 교구와 기관과 부서에 또 함께하면서 또 많은 선교 축제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축복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새가족 수련회로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또 말씀 선포하시는데 그 헌신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393의 기도를 좀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 정말로 목회자와 또 중직자, 렘넌트, 그런 모든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사건과 어려움 모든 부분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